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가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인공 구조물은 뭘까요? 가장 큰 인공 구조물.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흔히들 꼽는 것이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리장성이 얼마나 큰지요? 달에서도 보이는 지구상의 유일한 구조물이 바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긴 머리카락도요, 몇 미터만 떨어지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만리장성이 아무리 길다 해도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 범위 안에 들어올 만큼 이 폭이 넓지 않으면 우주 공간이 아니라 지구 상공의 높은 곳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리장성의 최대 폭이 7m라고 이야기를 해요. 7m인데 이를 볼 수 있는 한계 범위는 대략 지상 23.3km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3.3km 이상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만리장성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상 23.3km는 지구의 성층권이지 우주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을 볼 수 있는 높이에서는 고속도로라든지 운하, 철도 같은 다른 인공 구조물도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10월에 발사된 중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죠. 선조우 5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선회했던 앙리웨이는 만리장성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우주에서 만리장성을 봤더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앙리웨이가 우주에서 만리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그것은 수십 개의 가지를 뻗치고 있는 만리장성이 인류 역사상 가장 긴 구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상당 부분 멸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지금 남아있는 2414km의 2배에서 2배 반 정도, 즉 지구둘레의 8분의 1에서 7분의 1에 달했을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니까 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것이죠. 이런 만리장성을 쌓은 것은 중국의 유명한 진시 황제였는데 그 이유인즉 영토의 경계와 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북방민족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언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성을 쌓아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나라를 지킬 수 있었지만 제국을 더 이상 확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장벽을 허물고 길을 만든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만은 유럽의 반도 국가 로마는 장벽을 높이 쌓는 대신에 길을 만들었고요. 수많은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로마법과 로마 문화를 전하는 개방적인 통치 전략을 추구하였습니다. 장벽을 허물고 그리고 길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왕래를 이뤄냄과 동시에 세계관과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기독교 복음도 이 길을 따라서 열방으로 그리고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의 확장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열방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발목을 잡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였고요, 또 하나는 사회문화적 관습의 장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면서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울을 빛 가운데 만나 주시면서 복음을 가로막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장벽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확장성, 열방을 향한 복음의 진군을 가로막고 있는 나머지 하나의 장벽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나요? 사회문화적 관습의 장벽이었습니다. 이 사회문화적 관습의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과 또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문화적 관습의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렸으면서 복음의 진군을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를 기울인 축복이 서강의 지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불신의 장벽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고넬료는요, 세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아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꽤 많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잘 믿었다. 두 번째는 혼자만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네. 나는 우리 서강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자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넬료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성령이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이라 그랬어요.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네. 지금 고넬료가 환상을 봤어요. 뭐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요바의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명령이 담긴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다가 환상 보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도 잊혀지지 않는 꿈을 꾸신 분은 안 계십니까? 자, 이럴 때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나요? 내가 꾼 꿈이 개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인지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한 환상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신을 대시할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찬송을 듣다가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내게 레마로 부딪힌 말씀이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않았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이행하여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합니까? 그때는 아멘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하는데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안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시대에 활동한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싸워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멘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라 했으면 싸워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쪽 한쪽 구석에 불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양털 이 한 뭉치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주변에 있는 타작마 등은 말라 있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 뜻대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됐지. 근데 기드온은 또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하나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없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적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기드온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신앙이 꽤나 좋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닥치니까, 아니면 집안에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이 닥치니까 그렇게 연약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우리 서강의 지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믿음이 이겨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넬료는요, 불신에 사로잡힐만 했지만 그는 그가 보는 환상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과 불신 사이에 혼동이 올 때가 있지 않은지요? 그럴 때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믿음이냐 불신이냐 혼동이 있을 때에 가만히 있다 보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조금만 연약한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불신 속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얼른 찾아가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문제가 이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불신의 마음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보다 더 분명하게 선명해질 것이고, 나의 믿음이 그냥 아멘, 아멘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아멘.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게 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습니까?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신분의 장벽.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었다고 했는데,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떤 집에 가서 오랫동안 머문 집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무두장이,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은요, 동물의 가죽으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시몬의 직업을 가리키는 무두장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종교 문화 속에서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들은 최하층 천민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하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하층 천민 무두장의 시몬도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는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인도에 가면요,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종교적 전통의 근간을 두고 있고요, 사람들을 출생에 따라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정해진 사회적 등급인 이 카스트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카스트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카스트로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이 카스트 체계는 크게 4등급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제1급은 브라만,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카스트로 학자나 성직자나 또는 교육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2급은 크샤트리아인데 귀족과 군사계급으로 전사와 통치자로 구성되어지고요, 제3계급은 바이샤, 상인, 농업자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4계급은 수드라, 일반 국민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파송했던 오네시모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이분도 수드라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가지 신분이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신분이 더 있는데, 아예 카스트 제도에도 끼지 못한 불가촉 천민, 찬달라라고 불리는 계급입니다. 자, 그러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바이사 밑에 거기도 속하지 못한 계급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제도입니다. 무시무시한 제도인데, 이 무시무시한 제도가 인도에서는 1950년 법적으로는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만은 70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고, 이들이 계급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회로 뛰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조선시대를 이끌어가는 근간이기도 했습니다. 1945년 일본의 패배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독립을 찾았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탄생하면서 양반가 그리고 이 상놈제도의 영향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만은,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양반, 여러분의 조상 얘기해요. 여러분 조상은 양반이었습니까? 아니면 상놈이었습니까?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 저희 조상은 양반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해이씨고요. 우리 어머니는 전주이씨예요. 근데 전주이씨는 조선 500년 왕조를 이끌었던 것이니까 뭐 전주이씨에 대해서 양반 상놈 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 전의씨,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의씨는 특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더니 우리 어머니 말씀인즉 전의씨가 전주씨보다 훨씬 더 양반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짐승을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말을 했고 가장 천대받는 최하층 천민들이었습니다. 이런 신분의 벽을 깨고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런 숙명을 깨고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학을 공부한 외과의사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박서양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천민 중에 천민, 백정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이 박서양도 백정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백정으로 살던 그가 서양의학을 공부하면서 외과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와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었던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은 위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백정의 삶이 아닌 꿈을 이룬 박서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었던 것이죠. 복음 앞에 신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두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관습의 장벽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관습의 장벽. 자,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 역시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인즉 하늘에서 한 그릇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음식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온통 음식이 있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유대 사람들은요, 굽이 없는 동물은 부정하다 하여 먹을 수 없었고요, 굽이 갈라져 있는 돼지와 같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되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이라면 부정하여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여겼었습니다. 물고기의 경우도 비닐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 종류일 경우에는 명확하게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법은 엄격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받으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환상을 봐서 내려왔던 음식들은 어려서부터 부족한 음식으로 배워왔고 그 음식들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이런 소리를 하죠.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소리친 거죠. 자, 나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는데 왜 말이 많아?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데 나는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열린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헷갈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할 즈음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문 밖에서 베드로를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19절 하반절과 21절에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에 베드로는 그 다음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으로 향하게 되었고, 고넬료 집에 가서 요셉말로 이야기하면 부흥 집회를 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 나아가려면 이방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방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인식 전환의 중심에 가장 큰 장애물은 음식이다. 이 음식법이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습을 깬다는 건, 새로운 가치의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래로부터의 변화, 성도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두 사람, 즉 유대인의 대표자였던 베드로와 그리고 이방인을 대표하는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변화를 주도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에 누룩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누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효소입니다. 발효제입니다. 자, 밀가루에 누룩을 넣게 되어지면 왕성한 발효 효과가 나타나면서 납작했던 밀가루가 빵이 부풀어 크게 오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이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앞에서는요, 그 어떤 불신의 장벽도, 신분의 장벽도, 관습의 장벽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 아멘.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도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이 서강 주체를 통하여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 계속 진군해 나가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